예, 오늘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 선생님이 이제 그 인생의 삶의 이제 그 마지막 정리하는데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디모데에게 주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는 목사니까 말씀 열심히 순종해. 우리는 그냥 따라갈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1대1로 모든 사람이 다 쓰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대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새들 중에요. 여러 새들의 종류가 많은데 새들은 보통은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어떤 그 능력대로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답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세거나 폭풍이 너무 강하거나 이제 그럴 때는 새들이 아예 날지를 못한대요. 그 바람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그거를 못하는데 유일하게 폭풍을 뚫고 날아갈 수 있는 새가 어떤 새냐? 독수리랍니다. 근데 그 독수리는 어떻게 그 날개가 커서 그러는가? 크기도 크더라고요. 뭐 한 날개 하면 2m가 넘으니까 이렇게 큰 애는 엄청 큰데 그래서 이렇게 독수리가 이런 그 폭풍우나 거센 바람을 날개가 커서 잘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좀 다르답니다. 어떤 게 다르냐 하면은 바람의 흐름을 안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새한테 야 바람이 불 때는 이렇게 날아야 돼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어떤 그 새들 중에 독수리는 그 바람의 흐름을 발견하면은 그 바람의 흐름에다가 자신의 몸을 맡긴답니다. 그래서 그냥 날개만 펴 있고 있어도 이렇게 그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원하는 장소로 갈 수가 있대요. 그게 독수리의 특징이라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줄 아는 그 독수리가 창공을 높이 나르고 또 멀리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왜? 그냥 바람에다가 자신의 몸을 맡기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힘이 많이 덜 들잖아요. 그러면 바람을 거스려서 가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도 그 바람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겨요. 지난번에 보니까 태풍이 오면서 토네이도까지 오니까 막 집도 날아가고 뭐도 날아가고 하는데 시속 바람이 135km로 가니까 사람이 나무를 붙잡고 있는데 이게 못 견디더라고요. 나중에 나무 뿌리도 뽑히고 막 사람도 막 이렇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독수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자신을 맡기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은 그 뜻에 자신을 온전히 딱 들여버리면 이 수고는 덜 들고 결과물은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서신서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이 예배소 교회에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여기에서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여기에 교훈에 대해서 악한 교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훈이 악하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못됐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믿음의 파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수정교회라 그래서 교회 그 유리로 전체 해가지고 그 긍정의 그 저기를 많이 이렇게 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가 한때는 엄청나게 부흥이 되다가 나중에 카톨릭한테 그 교회가 팔렸습니다. 근데 신천지인 줄 모르고 그 교회당을 빌려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있는 목사님들이 피켓 들고 야 신천지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 하면서 가라고 하는데 잘 몰랐답니다. 신천지가 어떤 건지 그 미국에서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빌려줬다가 굉장히 그 막 데모하시는 분들 피켓 들고 막 이러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이라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은 다른, 그러니까는 그 갈라디아에서의 그 바울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럼 거룩한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다고 봐주지 않아요. 어떻게 봐주는가?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저분은 믿는 사람 맞네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힘있게 하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준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건 은혜다. 그런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분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거만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폭행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브리스텐이라는 단어는 거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학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방자, 상해를 입히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을 모독하고 상해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이런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부끄러운 걸 감추려고 하죠. 할 수만 있으면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 왜 불러줬는가? 자기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불러줬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바울 선생님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안 믿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감신대 교수님도 하시고 목회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자기 간증을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어느 날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자기가 4살 때 돌아가셨는데 자기 엄마가 무당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열심히 절에 다니고 그리고 굿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종소리가 옛날엔 교회 종을 쳤거든요. 종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그 종소리를 그냥 따라갔대요. 그 엄마가 따라가서 가보니까 교회더래. 그래서 거기 딱 앉는 순간 나는 여기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엄마가 작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아주 결단을 하고 그렇게 은혜가 있더라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하고 했는데 자기가 삼형제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엄마가 노동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삼형제를 키우는데 자기 형이 머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대학을 좋은 데를 갈 수 있는데 의대도 갈 수 있는데 지방인데도 의대도 갈 수 있었는데 자기 가정의 형편이 어려움을 알고 나서 형이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특채로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들도 다 좋아하고 이제 가정을 돕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한 달의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알바를 하러 갔다가 높은 데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뇌진탕으로 가버렸어요. 형이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엄마가 거의 미치다시피 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이분이 엄마가 이게 일상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꿈에 그 아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주 환한 얼굴로 꿈속에 엄마를 찾아와가지고 엄마 난 너무 잘 있고 너무 행복해. 나중에 엄마 우리 천국에서 만나. 그런 형태의 이런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 꿈을 꾸고 나서 엄마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구나. 그러고 나서 나머지 아들도 주께 다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아들인데. 그래서 딴 때 같으면은 쌀이 떨어지면 이웃에 꾸러 가가지고 쌀 빌리러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엄마가 쌀이 떨어져 하나님 당신의 아들들이 먹을 게 없어요. 돈 주세요. 쌀 주세요.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손질도 안 하고 이제 너네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네들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때는 신나더래요. 안 때리니까. 나중에 그분이 여러 과정인데 그건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신학을 하시고 신학 교수님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서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한 달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너 나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더래요. 자기는 열심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몇십 년 목회하고 은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부터 이제 해서 했으니까 최소한 몇십 년 한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멘붕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 얼마나 크게 충격을 먹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게 필요한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아는가? 아까 그 찬양 중에 주님 나 아시죠? 정말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한 달 동안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완전히 멘붕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나서 주님 이제부터 배우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쪽에 딱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상의 삶을 산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한 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런 걸 다 깨닫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 근데 그분이 날 모른다고 하면 이건 내 생각 속에 내가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7절에 20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어.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은 너네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한 거 내가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뭐라 그런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자기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안 믿은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믿지 않는 걸 발견하는 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왜?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도 나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네가 누구니? 그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은혜냐?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일꾼 삼아주시고 직분을 주신 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으니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으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이 얘기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사람들에게 그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근데 충분히 믿을 만하다. 전적으로 확실하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얘기는 충분히 믿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죄를 깨닫는 것 같이 큰 은혜가 없어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죄인이 추상적인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래. 그거는 별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나 구약에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죄를 알아요. 그런데 잘 모릅니다. 시편 51편 2절에 3절을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안다 그랬어요. 시편 40편 11절에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 죄를 발견하고 나니까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가 나를 덮쳐버려. 죄가 나를 덮쳐버려. 그래서 내 죄를 보다 보니까 내가 낙심이 됐더라. 아이고 이놈의 죄를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어요. 죄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죄가 무엇인가를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로마서 7장 12절에서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7장이요. 6장에서 죄와 함께 죽었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했는데 그러면 죄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죽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7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런데 죄가 여전히 나를 끌고 가 어디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는 나를 포로 만들었다는 거죠. 꽉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야.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내 안에 죄가 나를 끌고 가는 도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놈의 죄는 진짜로 이 머리털보다 많다는데 끝도 없이 괴롭히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죄야? 안 믿는 거. 믿지 않는 거 큰 죄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서도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원통함에 묶여있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억울함 속에서 분노하면서 사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것에 묶여가지고 피해자가 돼가지고 억울해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믿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근데 믿음은요, 있으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믿음의 역사가 없는가? 안 믿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정확한 세계입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살인을 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면전에 섰을 때 죄인이라는 거죠. 사람 앞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청년 시절에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왜? 유대인들은 이단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근데 이분은 뭐라?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자. 율법으로 아무리 털어서 먼지를 내려 그래도 먼지 날 것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알고 나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거,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는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롤 모델해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 선생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 모델이라는 거죠.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요즘 어때요? 난 네가 믿는 예수 안 믿어. 난 네가 믿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너 재수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는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을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게 전에 내가 그 교훈으로서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게 뭐 앞으로 뭐 네가 뭐 사업이 이렇게 돼, 이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언하면은 무슨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교훈으로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교훈한 교훈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선악산,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선한 싸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선한 싸움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나온 이 말씀에서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으니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다른 그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이게 그 교훈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행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아니 언제는 사람들 앞에 오래 참으라고 그러더니 뭐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오래 참고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하고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어떤 싸움을 하는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랬는데 완전 무장하라는 거죠. 이 무장이 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게 믿음은 뭐냐면 방패예요. 방패 역할을. 불화살이 날아오면 뭘로 막아내는가?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악한 화살들, 악한 그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불로 태워버리려고 하는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딱 하나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근데 말씀의 검이 없으면 오 하다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혈기나 분노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을 할 때 이 외부의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높아진 것들, 자고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에서 착한 양심이 나오는 거죠. 요즘 믿음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저쪽 나라에 있는 관광객들이 마트에 들어가 가지고 마트에 음료수를 다 이거저거 다 따서 막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고 그리고 뚜껑 닫아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나가는. 이야, 진짜 저기 무슨 양심이 저런 양심이 있을까? 아,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냥 뭐 안하무이냐. 근데 요즘 양심이 이 모든 사람의 양심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은 어떤 거예요? 믿음은 나를 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믿음이 안 와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모든 삶이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다. 그 장소 그 자리까지 가봐야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완전히 포기되어지지 않은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결국 나에게 임했구나. 그러니까 이 욥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 하면은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매일 자녀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죄에 대한 어떤 걸 받으면 어떨까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자녀가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나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왜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고 말을 할까요? 파산이 아니고 파선입니다. 믿음의 배를 비유해서 그런 거예요. 배가 구멍이 나면은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세상에 떠 있는, 세상에 함께 살지만 세상과 하나 되지 않는 거룩한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에 구멍이 나거나 침몰하게 되면 가라앉아 버리죠. 그럼 믿음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따라간 사람들.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거 본인이 모르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합리화, 자기가 옳다는 거를 자꾸 증명할. 우리는 우리의 옳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탄한테 줬다 뺏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떡의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악성 종양이라 암 같은 말이라는 거죠. 암처럼. 그런데 그게 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영지주의를 많이 믿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성경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바울 선생이 목회를 할 때는 영지주의가 판쳤는데 그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올 리가 없다.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부활하셨다. 영으로 오신다. 이런 얘기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많이 퍼뜨렸는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따라가기도 했답니다. 근데 여기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여기 나왔는데요.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지나갔으면 뭐예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그러니까는 이 바깥으로 내어 쫓았다는 거는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얘기도 될 수 있죠. 근데 끝까지 믿음에 파손된 상태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걸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억지로 이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건데,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한 번 구원받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영원한 거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파손되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삶 가운데서 아까도 그 디모데에서 나왔지만은 경건에서 떠나가는 거,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것, 거룩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으로 충만해진다면 그거는 좀 심각한 얘기겠죠. 경건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충만하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너무 친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너무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믿음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착한 양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승리하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버렸어. 믿음에 파손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절대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네가 잘해.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퇴출시켜야 돼.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